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참 지혜와 가장 강력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음을 저희가 믿고 고백하기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왔습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 귀한 삶, 생명의 삶, 승리의 삶,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첫 시간을 드립니다. 매 시간을 드립니다. 잠자는 그 순간 그 이후까지라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임재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모든 것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또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새 찬송가 365장, 통일 찬송가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365일 인간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면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오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멘.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광고를 좀 드립니다. 11월에 목회자의 어떤 대회 사역이 좀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수요 성경무가 다음 주는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 주는 우리의 방학 어린이들의 자녀들의 추수감사절 상황도 있고, 그래서 두 주는 휴강함을 말씀드리며, 저희 이 새아침 기도회가 그와 동시에 이제 다음 주에 좀 사역이 대회 사역이 있어서 조금의 차질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지만 이제 줌으로 이렇게 묵상 배경음악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유튜브 녹화가 업로드가 되지 못하는, 제가 또 사역을 외부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또 카톡 라이브가 며칠 정도는 제공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우리 줌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짜는 변경이 없습니다. 아침 6시부터 또 6시 15분에 들어오시면은 항상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북한 선교위에서도 우리 같이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이 되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오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그림을 보셨듯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꿈으로 인해서, 그게 바로 세상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그 군사들, 하나님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대주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지휘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 가서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임금님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가혹합니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이 곧 왕에게로 가서 아뢰었다. 임금님께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인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으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나는 명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지혜가 있고 또 머리가 좋고 지식이 있고 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참 지혜롭고 또 명철한 사람인가 하면은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아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급하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다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혹스러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14절 보시면은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왕이 꿈도 안 가르쳐주고 내용도 안 가르치고 꿈 내용을 나에게 알게 하라.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어떤 의지와 관계없이 뭐 자연 재난이 일어난다든지 나의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그런 엄청난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급하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이 진정한 능력과 지혜와 슬기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 14절 끝에 보면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자 우리가 아주 급하고 어려운 상황을 탁 맞이했을 때 그때 탁 우리의 어떤 반응 그것이 뭘로 나오는가 그것을 정말 반응을 하느냐, 리액트 하느냐, 아니면은 리스판스 하느냐, 응답을 하느냐. 반응을 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아니면 막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막 당혹스러워하고 그거는 일반적인 리액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응답할 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의 어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진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사람, 그 하나님의 지혜로 나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명철로 나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 담대함으로 나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그 명철과 담대함을 어떻게 가질까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급하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 여러분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오신다면은 그럼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 능력으로 다 했다가 안 되니까 맨 끝에 가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예 안 한 사람은 그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도 중에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다 했다가 맨 끝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제일 먼저 나의 어떤 감정적인 나의 지식적인 반응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을 해주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평상시에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늘의 정답은요.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옵니까? 이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기도의 사람만이 진정한 기도이고 지금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이 순간에도 기도하며 듣는 사람과 그냥 지적으로 듣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기 때문에 참으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15절 보시면은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자, 누가 그러죠? 다니엘이 그 명철과 슬기로운 자가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급하냐? 어찌 그리 급하냐?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급하게 하잖아요. 그건 뭐 시간적인 급함도 있지만 마음의 급함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꿈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났거나 아니면 꿈의 내용은 아는데 이게 막 뒤숭숭한 꿈이에요. 꿈자리가 사나운 꿈이에요. 그러니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왕이. 그 사람은 뭐죠? 급한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하면 이거 지금 해결을 빨리 할 수 있을까? 자,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 앞선 사람.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 내 생각으로 가면은 빨리 해결해야 될 텐데 답이 안 오면 막 마음이 막 그냥 당혹스럽고 이거는 뭐죠? 리액트 하는 사람. 다니엘은 그렇게 어찌 그리 급하냐? 다니엘 마음속은 이미 이 상황에 대해서 하루에 3번 때를 정하고 기도한 평소에 기도한 사람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마음이 어렵고 내가 죽음을 당하는가 이게 아니라 죽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은 죽이지 않으시고 계속 나를 인도하실 것이에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다니엘이
내 왕을 바꿔가면서 왕들은 죽어도 물러나도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까지 쓰신다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평안하게 여유 있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급합니까?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한테, 죽이러 그냥 가는 그 대장한테 왕이 어떻게 그렇게 급합니까? 이 여유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는 사람. 이 기도의 사람은 상황을 보면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 누가 기도를 맨 끝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가 지금 나오는 사람, 즉 지금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응답하는 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을 보시면은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자, 왕 앞에 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이 하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시간을 주시면 이거는 뭐죠?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이룩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중보기도도 부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도 하고 가라 그러면 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뭐 아프리카로 가면 가는 시간이 걸리고 이런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이 자세. 자,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져라고 딱 누워있고 입 벌리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떨어뜨릴 것이구나. 나는 가서 밭에 가서 내 일도 하고 내가 가서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감을 받기 위해서는 밑에 가서 그냥 이렇게 그물이라도 놔둬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그 평강과 확신 가운데 우리가 그 도구가 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다 제자 삼아줄게 이러지 않고 동참시키고 동력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갖는 하나님의 동력에 응답을 받은 자세라는 거죠. 기도 안 한 사람은 이걸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 답을 가르쳐 주시기에 우리들은 그 응답으로 나갑니다. 자, 18절 한번 보시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함께 동력자를 구합니다. 기도 동력자를.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연약함도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는 확신 가운데 더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체험하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면 좋겠다. 이게 바로 기도 동력자가 진정한 신앙 공동체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체험하기 때문에 능력 공동체가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면 당혹스러워서 막 불안해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막 씁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으로는 외롭죠. 저들의 길과 내가 다르구나. 그럴 상황 속에서 기도의 동력자가 있으면은 함께 확신과 평안과 또 소망으로 나가는 그 동력자가 있을 때 비록 이 세상에서 그런 숫자가 안 많아도 마음에 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가장 먼저 기도를 부탁할 동력자가 계신지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아무도 없다 내 주위에. 그럼 뭐죠? 평소에 기도를 안 했거나 아니면 기도를 같이 안 했거나 그런 사람 진짜 외로운 사람.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받는 사람은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평강 가운데 있지만 이 부분을 함께 부탁할 기도를 부탁할 동력자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갖는 기쁨의 그 모습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마음의 구체적인 응답을 통해서
은밀한 것이지만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답으로 그것이 환상과 확신과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은 확신, 마음의 평안. 그 내적인 것이죠. 심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 동력자를 통한 격려. 그건 공동체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당시에는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나 지금은 말씀이 다 기록됐기 때문에 많은 경우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말씀으로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뭐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나 그런 부분을 함께 주실 수 있죠. 그때 꼭 해야 될 것은 말씀과 대조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은 찬송이 나옵니다. 왜?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마 많이 표현을 한 이거를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뭐죠?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 같은 확신과. 그러니까 생명 같은 확신이 오니까 뭐가 나오죠? 평안과 함께 오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생명 같은 확신과 평안이 오는구나.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 평화 평화로다. 그 찬송이 남들은 저 사람 어떻게 저 상황 가운데 찬송이 나올까? 정말 제정신인가? 제정신이 아니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상황 속에 하나님의 정신인가? 인간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도응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보시면요.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을 것이며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20절부터 21절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또 왕들을 폐하시고 22절에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빛이 그와 함께 있는 분 23절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 자, 다니엘이 지금 시작할 때는 어때요? 자기가 지금 죽기 직전이잖아요. 막 죽이러 온 상황, 일반 사람 같으면은 뭐 완전히 그냥 뭐 덜덜덜 떨고 막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응답자가 되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동력자도 구하고 최선도 다하고 찬송도 나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20절부터 무려 23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원자, 지혜와 능력자, 주권과 섭리자, 빛 대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찬송하게 됩니다. 시작이 절대 절망의 상황인데 끝은 찬양으로, 이게 놀라운 찬양으로 끝나는, 이게 바로 신앙인의 능력이고 이것은 어디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급하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분이십니까? 그렇다면은 맨 끝에 가서 기도하고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꼭 묵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어려울 때가 아니라 평상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자만이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과 지혜와 소망과 사랑으로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자로 나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좀 새벽 우리끼리니까 제가 키워드를 한번 이렇게 기억하시기 위해서 지금 기도, 그거를 저는 그렇게 한번 키워드를 만들어 봤어요. 첫 글자와 끝 글자, 그럼 지금 기도, 지도죠. 우리는 세상의 지도를 보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GPS가 고장나면 당혹스러워합니다. 제일 인생에 중요한 지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을 누가 깨닫게 되겠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자. 그래서 인생의 지도는 기도를 늘 하는 자. 참 좀 우스꽝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매 순간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진짜 영적 지도를 여러분은 보고 갖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온 세계가,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특별히 이태원 밀집한 지역에서 우리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 처참해서 차마 상황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리고 그 결과에 마음의 어려움은 전 국민이, 어쩌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 반응을 하기보다는 놀랍고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서 정답으로 해답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위로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주의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지금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정답과 해답으로 응답해 주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